동짓달 또 초하루 법회에 내일 모레 또 동지고, 그런데 이 경전 법회를 여러분들이 참 지성껏 신심껏 이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그 무명의 그 고집성이 된 성격이 무너지고 마음의 지혜가 밝아지면은 마음 평수도 넓어지는데, 이러한 그 법회라든지 또 이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진하는 그런 그 정진에 대한 말이지, 원력과 또 그런 여러분들의 신심이 참 많이 부족하지요. 왜냐? 그냥 절에 오셔도 법문 들으면은 그냥 그걸 근성으로 들어요. 근성으로 듣고 또 이제 뭘 내가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그거는 내가 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무명업장이 이제 지혜로 바뀌고, 또 이제 모든 장애가 또 이제 복으로도 바뀌고 이러는데, 그 인과를 믿지 않아요. 그 인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 중생들의 큰 병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참 유마경에 견아촉불이라는 품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먼저 시간에 보살행 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도 보살행 품에서 그 유마의사가 중향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말이지, 향적불이라는 부처님을 칭견하면서 그 향적 부처님의 법문을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유마의사가 신통을 이제 부렸죠. 그 신통이라는 것이 무슨 산을 움직이고 무슨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그 신통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불가에서 말하는 신통은 밝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밝은 지혜가 그것이 내 몸을 통해서 광명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광명으로 이제 항상 표현하는데 신통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량국에 계시는 향적 부처님을 찾아뵈었고, 향적 부처님의 잡수던 공양을 또 조금 가져와서 일체 그 모든 또 사바세계에 참석된 모든 보살들을 다 이제 공양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마의사가 이제 그 문수보살에게 우리가 지금 또 말이지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서 배워야 된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배웠고 거기서 법문을 또 들으면은 우리의 또 그 마음의 그 밝은 지혜가 더 이제 커져서 보살의 원력으로, 보살의 보현행으로 이것이 성화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덕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배우러 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배우러 오니까 이제 여기서는 또 이제 보살행품 다음에 이거 견아촉불이거든요. 12품인데 견아촉불은 이 견자가 볼견자입니다. 이렇게 뭘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한문으로 뭘 보는 것을 볼견자로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볼견자는 한문으로 이제 그렇게 썼는데, 아촉이라는 말은
그게 이제 산스크리트 범어 그대로 갖다가 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촉에 있어가지고 아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아는 없다 또는 말이지 없다 할 때는 없을 무자가 되겠죠. 뜻이 번역이 또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제 또 부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라는 거는 없다는 뜻이고 저게 촉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단어를 합치면은 뜻이 어떻게 됩니까? 움직임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까 부동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동한 또는 말이죠. 움직임이 없는 무동한 똑같은 말이죠. 그죠? 아니 불자를 써도 되고 없을 무자를 써도 돼서 움직임이 없는 부처님을 지금 칭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견자가 붙은 거예요. 아촉은 움직임이 없는 부동한 부처님을 내가 지금 배웁는다. 요 품의 명제가 소재가 말이지 그렇게 이제 문제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요 작은 이 소재에서 제목에서 이제 이 뜻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오늘 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방편을 쓰고 각색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고 원문을 이렇게 보시도 이게 여러분들이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저도 이 원문을 보면서 번역을 하면서 가만히 봐도 대단히 이게 어려운 말씀들이더라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그건 정말 옳은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수긍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본문을 방편을 써야 되는데 이제 얼마나 이제 잘 될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문이 상당히 깁니다. 긴데 제 이야기를 잘 들으면은 이 많은 원문을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바닷물이 엄청난데 그렇죠? 많은 강의 물들이 다 수없이 많은 강의 물들 하늘의 빗물까지 할 것 없이 다 모이 있는데 그 모인 바닷물의 맛이 어떻느냐 할 때 그걸 뭐 바닷물을 전부 다 바가지로 퍼가지고 다 마셔가지고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딱 찍어 먹어보면 바닷물이 짭구나.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짜다 하는 거는 그 요지를 바로 알아버렸다 이 말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오늘 이 전체적인 이 원문을 다 읽으면은 읽는 것만 해도 아마 제가 빨리 읽어도 한 30분 넘게 읽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요거를 그렇게 안 하고 격식만 제가 갖추면서 그 본문이 진실되고 그 본문에 아주 적급하고 벗어나지 아니하는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째, 그래서 이제 그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배우러 온 것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때 요즘 말하면은 그 무슨 과일입니까? 망고 농장에 이제 거기서 부처님이 계시는데 망고 농장을 찾아가서 이제 부처님을 배웠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부처님을 보고자 하는데 부처님을 보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을 데리고 거기에 모이는 10대
부처님 제자들 다 데리고 중량국에서 향적불에 교화를 받던 그 보살 지위에 있는 분들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많은 보살도 다 데려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대가 부처님을 보고자 하니 말이지 무엇 때문에 부처님을 보려 하느냐 이 말이야. 부처님을 나를 만나러 올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무엇 때문에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지. 그때 유마일 거사가 대답하기를 무엇 때문에 이제 부처님을 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모두가 말이지 스스로 자기 몸의 참모습을 보는 것과 같아서 부처님을 배우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고 이 유마거사 자기 소견을 이제 한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배운다고 한들 부처님의 그것을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 몸이나 부처님의 몸이나 같은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몸 자신을 항상 살피듯이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를 저희들이 항상 살피고 관찰합니다. 이제 이런 뜻이죠. 제가 부처님을 관하건대, 관한다는 것은 본다는 말이죠. 부처님을 보건대 전제가 오지 아니었고, 이건 이제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문에 이제 앞전자를 썼는데, 전제가 오지 아니하였고, 과거가 오지 아니하였고, 후제가 가지 아니하였으면 미래가 또한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말이 조금 바꿔된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는 지금 현재라 하면 현재는 이미 떠나버린 겁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그게 뭐냐면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현재심도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원문을 번역하는 것이 조금 이제 어렵기는 어렵게 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색을 관하는 것이 아니며 말이지. 또한 색의 뜻을 관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색의 성품을 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유마거사가 아주 이제 자기의 어떤 지혜로 가지고 이제 달변을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색이라는 것은 뭡니까? 색이라는 것은 이제 지수합풍으로서 인연으로서 화합되가 만들어진 우리 이제 이 육신 몸뚱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육신 몸뚱이를 관하는 것이 말이지. 실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몸뚱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귀하고 중요하고 이 몸뚱이가 대단히 말이지 아름답고 이 몸뚱이가 대단히 말이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몸뚱이는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고 이 몸뚱이는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고 이 몸뚱이에다가 평생을 투자를 했는데 갈 때는 이 몸뚱이가 아주 냄새 피우고 고약하게 해가서 간다. 이런 뜻입니다. 무상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는 수상행식도 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상행식은 이제 반야신경에서 말했죠. 그 이제 오온이라고 그러죠, 그죠? 수, 느낌, 상, 이제 뭔가 상상하는 거, 또 그 상상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 행, 그리고 그 행에 따라서 업이 또 형성이 된다. 식. 이 수상행식을 오온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신세계를 말하고 육신의 세계는 이제 지수합풍 4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상행식을 관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별것 아니다 이 말이죠. 수의 여와 상의 여, 행의 여 이제 수상행식을 갖다가 이제 다 이제 그런 것이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어서 흑온과 같으며 육입이 쌓인 것이 없기에 눈과 코와 혀와 몸과 마음이 이미 지나갔으며 삼계에 있지 아니하여서 이 세 가지의 그 때를 말이지 때라는 것은 이제 더럽다 이 말이죠. 더러운 것을 이미 벗어나서 세 가지 해탈문에 순응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가는데 이 똑같은 말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교리적으로 지금 이 유마경에서 아주 교리적으로 지금 이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굉장히 이제 길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이제 아주 이제 일목요연하게 딱딱 잘라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말이지, 이 유마거사가 부처님께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이 모든 4대 육신은 인연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에다가 그 성품이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해가 안 갑니까? 법문이 재미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멍하게 때리면 그만 골치 아픈데. 지금 이게 꽃이 이래 있잖아, 그죠? 이 꽃 이것도 사람 우리 몸이나 똑같은 색입니다. 색이죠? 색인데 이 꽃이 뭘로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이 어떤 인연의 모든 그 성분으로, 물질의 어떤 모든 그런 기운으로 이 꽃이 또 이제 붉은 것도 됐고 푸른 것도 됐고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만들어졌는데 이 꽃이 얼마나 가겠어요?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이 꽃은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들어가고 있다는 말은 꽃은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변해가느냐? 인연으로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이라 하기도 하고 이거를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 연기라는 말은 인연이라는 말도 인과 연이 합해서 하나의 행상을 만드는 거고, 연기는 연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연으로 연기로서 이 전부 다 만들어졌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노란 장미라고 지금 앞에 보이는 이거를 갖다가 노란 장미라고 하지만은도 이 노란 장미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며칠이나 가겠느냐고. 그러면은 이거 며칠 지나고 나면은 이 노란 장미라는 그 이름 자체는 허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일체유의법이라고 했거든.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일체유의법이 있고 무의법이 있거든요. 불가에서. 저는 이제 이 법문을 저번에 보름날 결제 와서 법문 들은 분들 계시죠? 결제 법문 많이 요번에 들었잖아. 결제 법문 들어가지고도 그때 안 오신 분 요 많지? 손 들어봐. 그때 안 오신 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법문할 때, 법회 때는 되도록이면 빠지지 말라. 결제 때 법문은요, 녹음도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그거는 그냥 흐르는 물과 같아서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리바이벌 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오늘 법문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녹음을 이래 하니까 듣지만은, 그러니까 그 결제 법문뿐은 모든 법문을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와가지고 들으려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래서 이게 금강경에 보면은 그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도 공이라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했죠.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공자가 빌공자가 안 나오죠. 그런데 그 빌공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냐면 일체유의법은, 이 유의법이라 하는 유의법이라는 말은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진 모든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진 존재. 이 전부 다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색이 전부 다 인연화합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면 이걸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연이라. 여몽, 꿈과 같고 아지랑이가 같고 또는 물거품과 같고 또 그림자와 같고 또 여러 여겨전이라, 또는
번갯불과 같고 이슬과 같고 이거를 건강경이 육류라 합니다. 이 육류가 뭐냐면 이건 육류가 소위 말해서 공을 말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공이잖아요. 그 공을라는 단어를 안 쓰고 6가지 비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또는 말이죠 아지랑이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꿈을 꿨지만은 꿈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 실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몸뚱이를 보는 것도 그와 같이 유마거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유마거사는 무엇에 부처님의 그 교리법에 의지해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아주 이게 중요한데 육根과 육진과 육식이 있어요. 우리 존재 원리가. 그러면은 육근은 무엇이 육근입니까? 아니 비설 신이가 육근이죠. 눈, 귀, 코, 입, 혀, 몸뚱이 이게 육근 아닙니까? 이 육근이 우리의 몸의 중요 센터에 구성이 되어 있는 존재 물질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육근이 어떤 것을 이렇게 볼 때는 색승향 미촉법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색을 보는 것은 육근의 눈이 보는 것이고 또 색승향할 때 소리를 듣는 것은 누가 듣습니까? 귀가 듣는다 이 말이야. 아니 비술자인데 귀가 듣잖아요. 귀가 듣고 그러니까 또 이제 색승향은 또 누가 맡습니까? 코로 맡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비설 비가 맞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해가 가죠. 그런데 여기서 육근은 아니 비설신이고 육진할 때 진짜는 이거 티끌 진짜입니다. 예, 티끌 진짜. 티끌을 왜 티끌 진짜라고 하냐면은 이 티끌들이 다 모여 가지고 또는 이제 물리학으로 말하면은 어떤 그 원소 밀입자들이 지금 다 이래 모여 가지고 뭉치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 동양 철학에서는 티끌로 쓰는 거야. 이 티끌인데 이 티끌은 아주 미진 티끌이다. 미진 티끌이라는 것은 어두운 공간에 창문으로서 구멍이 나가지고 밝은 햇살이 조금 이렇게 쫙 들어오면은 햇살 속에 먼지가 이렇게 쫙 보이죠. 떠다니는 거 보이죠. 떠다니는 보이는 그 먼지를 미진이라 하는데 그건 이제 아주 작은 티끌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는 티끌 진짜니까. 그런데 그 티끌도 역시 더 분해를 하면은 900번을 쪼갠다 이 말이야. 눈에 보이는 그 티끌 가득 날아다니는 그거를 900개를 쪼개버린다 이 말이야. 900개를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뭐 눈에 보이다는 밀입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모양과 세계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건강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육근과 육진. 그렇지만은 이 육근과 육진, 아니 비설신이와 색성량 미촉법이 있어도 그것이 그 생명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육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아니 비설신이가 있고요. 사람이 죽으면 송장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아니 비설신이가 있지요. 있는데 불에 갖다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아픈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픈 걸 전혀 모르는데 거기는 왜 그러냐? 식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팔식이, 식이. 그럼 식이 없으면 태워도 아픈 그게 어떤 그런 그 감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뭘 말하냐면은 이거를 육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도 하나의 식이 있고 귀에도 식이 있어서 듣고 말이지. 색성량 미촉법을 통해서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이 식이 있기 때문에 듣는다 이 말이에요. 식이 나가고 없으면은 눈을
띠내고 코를 비내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두 안다는 이 자체가 18개라 이 말입니다. 18개 안에서 우리가 노는데 이 18개가 전부 다 우리 인생 전체다. 전체인데 결국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인연이 닿으면은 그냥 이것은 아지랑이 사라지듯이 거품 사라지듯이 없다 이 말이야. 요거를 한경에서는 저번 결제법문 때 내가 했는데 이거를 갖다 해인삼매락 했죠. 해인삼매락 하는 거는 해인이라는 거는 바다 해자요 도장 인자거든. 바다에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거든요. 바다에 도장을 찍는 게 뭡니까? 바다가 아주 고요하고 너무 맑고 고요해지면은 모든 것이 거기는 별도 거기는 들어오고 달도 들어오고 뭐 기러기도 들어오고 뭐 갈매기도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 다 찍히고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 도장 찍듯이 다 들어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인이라 하거든요. 그 해인을 보는 것이 마치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을 마치 그 해인과 같이 본다고 해서 해인삼매라 하거든요. 해인과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삼매라는 거는 아주 몰입하고 그렇게 아주 정밀하게 그렇게 딱 정확하게 본다는 말입니다. 삼매라는 것은 잡념과 번뇌와 일체 모든 그런 어지러움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아주 명확하게 보면서 번뇌 잡념 없이 일념으로 딱 본다고 해서 삼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인삼매락 할 때는 바닷물에 찍힌 모든 사물들이 그렇게 딱 찍히는 것도 결국은 그것이 보살이 그거를 볼 때는 그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왜? 바닷물 다 연못물 다 빼고 나면은 거기에 들어가 앉았던 모든 물체 행상 찍어난 것들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은 그것을 인연으로 인해서 그것이 잠깐 나타나긴 했지만은도 그 자체들은 다 자성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그거를 보니까 참 무상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았죠? 육근, 육진, 육식 이게 대단히 교리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봐놓으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럼 그 모든 것이 허망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기도를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수심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숫자는 닦을 숫자고 마음 심자. 자기 마음을 닦는다. 자기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밝힌다. 자기 마음을 밝힌다는 말은 모든 것이 인연법에 연기법에 이 모든 것이 그것에 밝다는 거예요. 그 밝은 그 아주 밝은 지혜를 닦는 것을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면서도 그걸 잘 해야 기도 공덕 성취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좀 신심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겠다. 또 설명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호수에 포가 쏟아져 가지고 막 찌꺼기가 막 먹고 플라스틱 할 것 없이 말이죠. 더러운 것들이 꽉 물려와 가지고 그 호수에 꽉 이렇게 쩌리가 덮어가 있다. 예? 그랬을 때 하늘에 밤에 달이 말이지 그 호수에 자기 그림자를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없는 건 뭐냐면은 자기 무명 업식과 자기 고정관념과 자기 고집성과 허망한 지혜 없는 허망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어떤 심성을 그 더러운 쓰레기가 꽉 덮고 있듯이 자기를 덮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덮고 있다 이 말이야. 덮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나는
영리하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그래도 지식인이고 나는 나름대로 상당히 나는 내 자신을 잘 지혜롭게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 하나의 고정관념이 딱 고집화돼 가지고 이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지 고집대로만 부부 가족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격대로 내 어두운 것을 지 스스로 자각을 못하고 지가 그러한 그 어떤 미혹의 저주가 있는 것을 모르고 지는 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지식대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대는 또 상대대로 어떻게 됩니까? 상대는 상대대로 자기가 또 추구하는 이상이 있고 자기가 또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가 있고 말이지 인간성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냥 부부라는 그 하나의 관계성 그것만 가지고 고집을 죽이면서 기승제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간에 어찌 됩니까? 어찌 되느냐고? 부서지지요. 부서지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둘 다 부서집니다. 왜 부서지냐면 부서진다는 것은 둘 다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둘 다 헤어져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헤어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둘 다 헤어지는 것이 어떤 과정을 끄냐면은 하나가 먼저 부서지는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하나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먼저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가 먼저 부서지면서 상대를 멀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지혜가 있고 이런 그 마음의 심지 법문을 잘 듣고 마음의 그 용심을 참으로 이거 모든 요것만 전부 다 인연으로 모여가지고 형성된 게 아니고 내 마음에도 내 마음속에도 내 번뇌와 내 질투와 내 욕심과 내 어떤 그런 거지 어리석음이 모여가지고 쓰레기 모이듯이 나를 지금 덮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내가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쪽이 먼저 무너지면서 한쪽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이 들겠지만은도 결국은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연기관계이기 때문에. 집단이 혼자서는 설 수가 없어요. 집단이 두 개가 같이 의지가 될 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도 이렇게 딱 그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의지해가 딱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말이지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 따라서. 왜냐하면은 그러려면 멀리하고 싶은 사람은 멀리하는 방법론에 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 변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바람을 피운다든지 예를 들면은 또 뭐 하여튼 뭐 성질이 나빠진다든지 또는 말이지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이제 이렇게 자기가 괴로워하는 거지 그게 이제.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은 이거는 일방통행은 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전부 다 인연화합이고 연기관계인데 이거는 서로가 잘 소통이 돼야 되고 서로가 잘 이해를 해줘야 되고 서로가 배려해줘야 그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우리가 시들지 않는 사랑의 영혼의 꽃이 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야. 요거를 절에 와서 배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말이지 우울증에 걸려가 있고 자기는 말이지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가 있고 말이지 그 막 자기 몸은 아픈데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 뭐 때문에? 나쁜 놈아,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 이제 이래 되고, 또 이제 이쪽에서는 또, 야, 이 미련한 곰퉁이야. 왜, 네 고집만 부리고 내 뜻은 못 알아주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오늘 이 부처님의 법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것을 잘 승화시켜서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병을 겪고 자기가 병들어 있고 지금 뭔가 고통 속에서 헤매면서도 부처님 법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지.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이게 큰 어떤 크나큰 무상을 한번 겪어야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한 어떤 인연이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가든지 죽든지 할 때, 그때 이제 이 정신이 조금 돌아서는 거예요. 중생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뭘 봉사를 한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봉사하잖아요. 이 봉사가 정말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정말 시들지 않는 향기의 그 마음의 영혼의 꽃이거든, 이 봉사라는 거는. 왜? 봉사는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봉사는 조건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유마거사가 부처님에게 질문을 한 데 대해서 부처님이 지금 이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는 이걸 다 아는데 중생들을 위해서 이불로 이제 모르는 척으로 이제 묻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으면은 부처님이 좋은 법문 말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절에 오면 그렇잖아요. 자기는 절에 오래 다녀서 잘 알면서 같이 따라온 초보자를 위해서 아는 이야기도 그 스님에게 묻거든요. 그러면 스님이 모든 걸 눈치를 딱 채고는 저 경기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말이지 봉사하는 거 그거 알고 보면은 기도나 똑같이 기도도 복을 짓는 것이고 봉사도 복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만 복을 짓는 것이 아니고 건강경의 23분에 정심행성분이라고 있죠. 정심이라는 것은 깨끗할 정자에 마음 심자인데 이 정심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이거는 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깨끗한 마음이다 그러면 불가에서 깨끗한 마음은 그런 그 뜻은 쓰지를 않아요. 깨끗할 정자 마음 심자 하지만은 정심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고 깨끗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무엇이 깨끗합니까? 영원 불변한 깨끗함은 뭐 있습니까? 행체를 가지고 뭔가 물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오염이 되고 계멸하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깨끗합니까? 허공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허공을 갖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정심을 공에다가 딱 비유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에는 공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 정심, 그러한 텅 빈 그 깨끗한 마음에 뭐합니까? 선한 행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선한 행위. 그렇죠? 행선이거든. 행할 행자, 착할 선자거든. 이런 것들이 말이지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는 말이지 봉사를 해서 복을 짓는다든지 말이지 또는 말이지 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눈다든지 말이지 베푼다든지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이 말이야. 이거를 자기가 업이 지중하고 자기가 업보가 참으로 신심이 없고 미혹에 빠지가 있는 중생은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절에 가서 저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거 들으면 만날 내 손해만 보는 것이고 나만 먹고 손해가고 나만 그거 하라고 하는 소리인데 자기 이제 이해관계 손해간다는 뜻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는 말이지 봉사하고 또는 말이지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을 이걸 내가 다 수심이라 했잖아요. 수심 공부, 닦을 숫자, 마음 심자. 이 수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캄캄한 밤에 누가 길을 가는데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위험한 그 아주 낭떠러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내가 그 평소에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아이고 막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귀찮은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다가 저 사람에게 내가 길을 밝혀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 등불에다 불을 내가 탁 켜잖아요. 등불에 불을 탁 켜면은 제일 먼저 등불의 불빛 광명이 누구에게 갑니까? 본인에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걸 이제 아주 선적으로 들어가면 나중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아주 그 날카로운 이제 법문이 나오는데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안 나갑니다. 왜? 여러분들 거기까지 나가면은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죠. 그 광명이 내 몸에 와서 탁 붙을 때, 탁 붙는 그 순간에 내 몸을 먼저 비추는데 내 몸을 비추는 그것이 기도고 봉사고 그것이 선행이고 나눔이고 또 헌신하고 베푸는 것인데 그걸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평수가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옷이 젖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하는 거는 중생업보에 어리석어 가지고 이해관계 속에서 내가 저 등불 켜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도 그렇지 않고 그 인과를 믿고 인연법을 믿고 그렇게 그 신심을 가지는 자기 어떤 마음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그 등불을 켜는 거예요. 왜? 등불을 켜는 순간에 내 자신의 나도 모르는 선행 공덕의 착한 선심의 지혜가 성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이 성체가 여기서 살아나는 거야. 이 성체가 없이 말이지 절에 다니고 뭐 암만 다니도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절에 암만 다니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는 그 절에 비방하게 되고 그 스님 비방하게 되고 또 그 스님 또 그 모든 인연들을 자기가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욕망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손해본다는 생각만 젖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덕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딱 그 순간에 내 성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성체가 살아나는 것이 한순간에 그만 확 됩니까? 자꾸 내가 할 때 내 성격이 변화가 오고 내 습관이 변화가 오고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 오고 내 기쁨의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고 이게 이제 점점 달라지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지혜의 공덕인 거라. 지혜의 공덕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처를 지금 보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처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런 진리 공부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제 현상만 보고서는 자기 욕망에다가 그 욕망을 가지고 현상을 딱 보면은 그 현상이 자기 욕망대로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은 요걸 병계 소집성이라 하는데 유식에서 뭐냐 하면은 어떤 밤중에 말이지 내가 길을 가는데 새끼줄을 딱 봤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자기 고정관념이 강하고 고집성이 강하고 욕심이 강하고 어리석음이 강한 사람은 그 밤에 새끼줄을 딱 보는 순간에 어찌 되느냐? 그 보는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와 닭살이 돋는 거예요. 왜? 뱀으로 봐버리는 거야. 아까 등불은 지혜 강명으로서 딱 왔다 버리고 이거는 캄캄한 데서 새끼줄을 보는 순간에 뱀으로 와서 봐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 무명이 그만큼 어리석음이 두껍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 욕망대로만 그 세상이라는 것이 자기 욕심 욕망대로 자기가 그 욕심 욕망을 갖다가 자기 마음에다가 어떤 그 틀을 짜버리는 거예요. 그 틀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틀대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어제 저녁에 우연히 오은영 씨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있죠? 그거를 내가 우연히 중간에서 봤어요. 처음엔 좀, 그런데 얘가 보니까요, 컴퓨터라든지 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계속 문을 열고,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래서 자꾸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컴퓨터에 애가 이제 게임에 젖어버리더라고요. 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엄마가 들어오면은 문을 팍 닫으면서 들어오지 마라 했잖아.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나가더니 나중에는 온 게라 욕이 나오는 거라. 그냥 이런 데서 이런 말이 나가면 안 되는데 그냥 엄마한테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엄마를. 그러고 엄마를 갖다가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한 번은 보니까 애가 엄마를 엄청나게 두드려 패더라고요. 발로 차고 막 엄청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카메라가 몰래 카메라 그걸 잡고 있는데 얘가 눈동자고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어요. 그 착한 애가. 그러니까 그 게임을 몸보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그 게임 몸보기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엄마도 막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또 얘가 안 하던 짓을 물건도 훔치고 돈도 거짓말 해가지고 훔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 비밀을 갖다가 아는 애는 그냥 그거를 핸드폰으로 그걸 뭐라 하노 그걸로 가지고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 이제 공포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워낙 심해지니까 엄마도 감당이 안 되고 누구도 감당이 안 돼요.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엄마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아빠한테 도움을 청했는데도 저 아버지는 이제 회사 다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심중한 줄은 몰랐죠. 정말 그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가지고 따로 이제 그걸 관찰해 보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 겁나는 게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나고로 하는데 그거를 카메라 먹고 컴퓨터, 핸드폰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 하는 놀이를 갖다 전부 다 치워버렸어요. 딱 그때 상자에 넣어가지고 잠가버리더라고. 딱 잠가 놔 놓고서는 있으니까 그걸 뭐 하는 거를 못하고 나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 금단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면은 자기 몸을 자기가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누구든지 옆에 그 아우면은 그때는 해치는 거예요. 폭력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도 몬땅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자기 머리를 벽에다가 세멘트에다 갖다 부수는 거야, 그냥. 그리고는 막 이제 한청이 들리고 또 뭐가 이제 보인다 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 실제상으로 내가 어쩌니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이제 모나고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하는데 그 금단 현상이 그 며칠 가느냐 하는 게 보통 가장 심할 때가 일주일에서 2주 정도가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자다가도 보니까 그 이제 그 신경 그걸 검사를 하니까 수면이 말이지 신경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아주 가볍게 이렇게 떨잖아요. 움직인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수면 속에서도 그냥 이래 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뛰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자면서도 얘는 게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막 웃고 혼자서 울고 혼자서 뭐 소리가 들린다 하고 막 이제 한청이 나고 애가 이제 그 애가 지금 내가 볼 때 중학교 1학년이나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것이 이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애가 나중에는 이제 좋아지는데 그 이제 좋아지는 것도 정말 좋아지는가를 이제 검사를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컴퓨터고 핸드폰이고 전부 다 자유롭게 지 옆에 다 갖다 놔은 거예요. 다 갖다 놔고서는 또 이제 관찰기로 보는 거예요. 보니까 학교 갔다 오니까 아무도 없거든. 아무도 없는데 지 혼자거든. 그래서 딱 보니까 핸드폰도 열리가 있고 이 뭐 컴퓨터도 열리가 다 있거든요. 하면 되겠거든요. 그런데 얘가 안 하더라고. 안 하고 피아노를 치더라고 가서. 이제 그러면서 얘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데 그 바뀜이 지속적으로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얘가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자기 놀이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검도를 가르치고 그 태권도를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상당히 이제 놀이가 되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 내 속에 내 번뇌, 내 이기심과 내 그 욕망 이것 때문에 내 혼자서 자기 현실성 없는 세계를 자기가 꿈꾸고 자기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모든 세상이 다 자기한테로 돌아오게끔 생각하는 거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현실성 없는 거를 갖다가 이제 게임 노릇 하다 보면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게임에 대한 금단 현상만 그런 게 아니고 마약도 그렇고요. 알코올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요. 주식도 그렇답니다. 미친답니다. 이거 굉장한 병이죠. 주식도 알고 보면 뭐 솔직히 말해서 알고 보면 노름 아닙니까? 잘 때리면 돈 벌고 못 때리면 그 가는 기거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죠? 마음을 잘 썸과 못 썸과의 차이점이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병이 되고 안 되고 또 내 마음에서 되는 것이고 이게 전부 다 내 마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항상 잘 이렇게 열어놔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선행도 봉사도 기도도 현실적으로 내가 참 이렇게 모든 것을 갖다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딱 자기 쪽으로만 전부 다 코드를 맞춰 놓고 자기 쪽으로 안 들어오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거기서 그 이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병은 누가 만든 병입니까? 그 병은요, 자업자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업자득이라 하는 거. 자작자수라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 하나만도 제대로 알면은요, 그 뭐 1년 앉아 있는 것보다도 낫습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돼. 이 알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해야지 이런 거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마나 이것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무지하고 어리석음과 자기 어떤 그 고정관념으로 인한 자기만이 세상에서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틀에 들어앉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이게 새장에 딱 가치가 있으면 처음에는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새장 속에서 길들여져 가지고 하면요. 새가요. 세상에서 지가 제일 편한 거라. 똥치아 주제, 밥 주제, 망구야, 그죠? 그러면 이게 그 세월 속에서 그게 무지한 무명이 업이 돼가지고 업이 그냥 하나의 자기 화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화락할 때는
자기 체화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되어버렸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자기의 본래 정체성은 뭐냐? 창공을 나르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거든. 자유로움이거든.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딱 요 털 안에 이 정신세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어리석음에 자기 세상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어리석은 꿈이에요. 꿈 그거를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준다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 공부해서 이걸 이제 다 배워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새가 그런 식으로 지가 사는 거하고 기러기는 어떻습니까? 기러기는 지가 물 한 방울 뭐 추워서 덜덜덜덜 떨어도 지는 지 주체성을 가지고 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지 뜻대로 창공을 나르면서 기러기는 철따라 살거든요. 공작새가 지가 아무리 화찬란하게 잘 가꾸고 있어도요, 그거 새장 안에 들어앉아 있는 공작새, 그거는 주인 한마디면 죽고 살고 그 주인한테 매이가 있는 거예요. 왜? 주인한테 얻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족 관계도 부부 관계도 친구 관계도 너무 의지만 해가지고 거기에 의탁해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손자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거는 학원에서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디서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참 부처님 법에 와서 배워야 되겠다. 이 마음 심성 이거 지혜 마음 평수를 여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신심도 나고 좋은데 절에 가본들 그 만날 그 하는 이야기 그거 그 무슨 의미가 없다는 색으로 돼버린다 이 말이요. 그러게 가지고 가장 귀한 법에 가장 귀한 어떤 가치관 진리를 갖다가 자기 어리석은 대로 판단해버리면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견아촉불이라는 말을 갖다 정리합니다. 아촉불을 본다는 말은 아촉은 부동지를 말하는 게 부동지는 아촉은 즉 말해서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중향국의 향적불이라고 했는데 향적불도 우리의 그 마음의 진리 우리 자성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인연을 통해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내 자성의 내 주인공의 내 본성의 본래 갖춰진 지혜로움을 내가 열고 내 자신을 다시 밝게 본다는 그 의미가 견아촉불이라.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중향국의 향적불이라. 향적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이 말이야. 내 가슴, 내 마음 지혜 속에. 또 아촉불이 어디 있어요? 내 아촉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자성의 지혜의 불.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아주 정신 세계를 갖다가 비유로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해놓은 것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그런 경에 조금 밝은 분들이 이렇게 비유를 해서 각색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알게 되지 그냥은 이게 알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고 자 그러면은 유마거사는 이제 사리불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변제가 뛰어나고 좋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유마거사 하는 말이 나는 저 묘희국이라는 묘할 묘자 기쁠 희자 묘희국 아까 저 향적불은 중향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 묘휴국이 나오는 거라. 묘휴국에 살다가 남선부주가 좋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마거사가 어디 살다 왔냐면 전생에 묘휴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리불이 또 이제 몽둥이 맞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느냐면은 이제 소승법을 지금 이제 고정관념의 가치가 있는 어떤 수행자를 갖다 이제 이렇게 폄하하는 뜻으로 이제 이 대승경전 처음 그 드러내는 경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왜 저 먹고 그 묘희국이라는 국은 그렇게 밝고 밝은 말이지, 모든 것이 진리의 순수의 세계인데 거기서 이 더럽고 추짓고 말이지, 욕심 많고 질투 많고 말이지, 그렇게 열받고 말이지, 뭐 이러한 이 사바 남선부주에 왜 당신이 여기를 왜 왔느냐 말이야. 그렇겠죠. 아까 그 내가 이제 비유로 든 게 등불 비유 든 게나 똑같습니다. 왜 왔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유마거사가 하는 말이, 내가 남선부주가 어둡고 욕망이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위선적으로만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는 너무나 어두운 세상이 되어가지고 나는 이 나라를 밝혀주기 위해서 묘유국에서 원을 세워가지고 남선부주로 여기를 지금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짓고 더럽고 어두운 이 나라를, 그래 당신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또 여기서 물으니까 하는 말이 대묻습니다. 대묻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어두움과 밝음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리불에게 묻는 거예요. 이 대승소승의 이제 법이 차이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어둠과 밝음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나는 밝음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은 어둠으로 인해 가지고 부딪히는 그런 욕망과 이기심과 사기성, 뭐 질투, 뭐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어떤 부딪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밝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둠이기 때문에 밝으면 가면은 그냥 어둠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견아쪽불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 하시고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